사방의 태평입니다. 3절에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과 대비되는 의미로 아버지 다윗은 사방의 전쟁의 시대에 살았고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방의 태평입니다. 이 4절에 있는 사방의 태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하나님의 왕자가 있는 하나님의 계획가 세워질 그러한 하나님의 왕궁을 이제 지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성전이 완전한 성전인지 아니면 아직도 이 솔로몬 성전은 물리적인 하나님이 보좌하고 하나님이 보좌한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러한 왕궁을 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성전이 영원한 것인지 하는 의미, 그 성전의 의미가 또한 어떤 것인지 사방의 태평의 시대에 하나님이 성전을 열고 있는 것은 영원하신 샬롬이신 평화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모형으로서의 성전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방의 태평 샬롬으로 영원한 평화의 시대로 오실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이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은 다윗 시대까지는 뭘로 존재했었냐면 장막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할 수 있도록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신들의 불순종 때문에 성전이 계속 이동했습니다. 이동할 수 있도록 장막으로 주셨고 이제 이 솔로몬 전쟁의 시대 궤를 메고 다녔던 시대가 끝났다라고 이 솔로몬은 선포하고 이 솔로몬이 어떻게 자신을 태평의 시대로 그렇게 의미하고 있냐 하는 것은 이 솔로몬이 왕권을 가지게 된 모든 그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언제 태어났냐면 밧세바에 의해서 이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밧세바와 간음한 그 죄로 밧세바의 첫 아들이 죽고 나서입니다. 첫 아들이 죽고 나서 이 다윗이 회개에 침상에서 눈물을 흘린 후에 아이를 주셨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 이름을 여디히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그 이름을 지어준 사무엘하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나단과 밧세바가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로 약속한 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라고 그 왕에게 나단과 밧세바가 나아가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단이 솔로몬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여디디야라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다윗과 사울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윗이 세워진 것과 같이 다윗도 절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 왕의 자리에서 누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는 자식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단이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때 나단이 아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이 바세바와 나단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으로 지금 세워지고 있는 과정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해서 기혼해서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3장 9절 한번. 이 솔로몬이 아도나이가 왕이 되지 않고 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확실히 맞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사람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너가 왕이 되면 뭘 원하느냐라고 꿈에 지금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 솔로몬이 재산을 많이 주십시오, 아니면 자식을 많이 주십시오, 무슨 그런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뭘 분별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습니까? 인류 최초인 누가 아담이 분별하죠. 아담이 선악과라는 나무를 동산 가운데 두셨습니다. 동산 가운데는 하나님이 좌정하는 곳입니다. 마치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 언약궤 시은자와 같은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계시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계시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면 뭘 주겠다고 하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 순종하지 않으면 뭘 주겠다고 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다. 그러니까 말씀에 계시한 곳이 그 선악과입니다. 선악과에 그 말씀을 계시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지금 뭘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누구보다도 낫습니까? 아담보다도 더. 아담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었지만 게임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솔로몬도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인과 결혼해서 결국 나라가 두 개가 쪼개지는 근본을 만드는 사람도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솔로몬이 달라고 하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모형으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전도 예수 성전의 예표인 그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강의 시대에 오실 그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는 것. 솔로몬도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물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만 예수님은 물리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참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또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스스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스스로의 성전을
예수 성전을, 완전한 예수 성전을 보여주셨지만 물리적인 성전, 이 모형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형은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사라질 것이다. 이 솔로몬은 아담이 분별하지 못한 그 분별력을 달라고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좋아했다. 올려. 10절 다 같이 한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뭐하고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송사를 듣고 들을 수 있는 귀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다. 예수의 성전, 이 성전의 참 모습인 예수는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인간이었기, 모형이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사라졌지만 그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모든 법규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했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혜롭고 부와 재산과 권력도 솔로몬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듣고 지혜를 받음으로 이 태평의 시대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고 있는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뭘 축복했냐면 4장 20절 4장 20절부터 뭘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누구에게 약속한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다와 모래와 같이 많게 너를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이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고,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리며 솔로몬이 사는 동안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솔로몬의 시대가 왜 태평의 시대인지, 왜 평화의 시대인지, 다윗 시대는 왜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까? 싸우느라고, 사단을 쳐서 죽이느라고. 전쟁의 시대였다.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의미는 전쟁의 시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많이 사람을 쳐 죽여서 너가 성전을 못 지었다라는 뜻보다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 전쟁의 시대. 전쟁의 시대에는 성전을 지을 시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암몬이 쳐들어오고 모압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아람이 쳐들어오고 이웃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영역을 다 다윗이 회복하기까지 뭐한 시대였냐면 전쟁의 시대. 전쟁이 끝나는 것이 성전이 지어지는 시대입니다. 예수 성전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은 뭘 끝나는 걸 선포하겠습니까? 전쟁이 끝나는 것을. 전쟁이 끝나는 것을. 그전에는 정말 나를 화나게 하면 내 마음이 요동했는데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썩어지는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에서 변화된 자신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는 것을 깨달아 버렸다. 예수 생명이 있는 것은 내가 너와 다퉈서 이기는 거에 큰 문제가 없는 거야. 요동할 필요가 없다는, 썩지 아니할 것이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더 보배로운 보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물의 찢기가 되더라도,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 10절에서 13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강하고 나는 약해도, 내가 가난하고 너가 부자라도, 내가 권력을 갖고 있고 나는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만물의 찢기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뭘 붙들고 있다? 예수 생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쉬운 말입니까? 쉽지 않는 말입니까? 쉽지 않는 말.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15장 58절에 이 세상에 수고하는 것은 다 헛되지만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너는 강하나, 너는 권력이 있으나, 너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나는 누구를 붙들고 있다? 예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만물에 뭐가 되고 싶다? 찢기가 되다.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뭐 하기를 원했습니까? 부유하기를 원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도 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했다. 사는 것이, 현재의 장막을 입고 사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 장막을 벗고 하늘 장막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려면 반드시 뭘 벗어내야 됩니까? 우리의 육체를 벗어야 됩니다. 썩을 것을 벗어야지만이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진다, 내가 예수 생명을 갖고 있다 라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갖고 있다 라는 것은 어떤 거에 반응이냐면 썩어질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지금 현실에 대한 고달픔과 힘든 환난은 썩어질 것입니까? 썩지 않을 것입니까? 썩어질 것이다. 혈과 육의 것이라. 혈과 육의 것에 내가 얽매여 가지고 내 기분을, 평감을 흐트러 버리면 안 된다. 지금 오늘 본문 4장 20절에서 나와 있는 것은 20절, 21절은 안식을 주겠다는 것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을 주겠다는. 그리고 22절에서 23절까지는 올려보세요. 풍요를 주겠다는. 풍요. 솔로몬은 하루에 음식물이 밀가루 30고루요, 굵은 밀가루 60고루, 살찐 소와 20마리요. 풍요를 주겠다는. 풍요를.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법규를 듣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 그러는데 뭐 또 주셨습니까? 그 나라가 태평한 나라는 뭘 주셨습니까? 풍요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보여주고 20장부터는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24절 25절 솔로몬이 그 강 건너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왕을 다스리며 사방에 평화를 누렸다. 안식을 누렸다. 평화를 누렸다. 전부 다 다스리고 전부 다 솔로몬에게 다. 오늘 본문 5장 1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두로의 히람이라는 사람이 히람이라는 왕이 아버지 때부터 내가 아버지의 통치를 잘 받고 잘 친하게 지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평화의 시대를 열었다. (26절도) 마찬가지. 26절도 솔로몬이 병거의 말 외에 외양간의 사마니오 많은 병거와 말들이 평화의 시대를 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4장의 말씀입니다. 뭐 했기 때문에 이 평화의 시대가 왔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선악을, 성전이 세워지는 시대는, 성전에 세워지는 그 시기는 오늘 말씀의 조목이 뭡니까? 사방의 태평의 시대. 사방의 태평의 시대라는 것은 뭐가 회복된 시대입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이 회복되는 시대. 에덴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에서는 말씀이 몇 개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 주셨더라고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을 것이요. 따먹지 않으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란 말씀은 얻지만 생명나무를 주어서 영원히 그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은 따먹지 않으면 반드시 뭐 한다는 말입니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이 에덴 동산에는 한 개 있었습니다. 갈수록 율법이 많아졌습니까? 적어졌습니까? 많아졌습니다. 많아졌다는 것은 사람이 뭐 했다는 거예요? 죄가 다양해집니다. 선악과만 따먹지 않으면 모든 질서를, 치안과 질서를 유지했던 에덴과 달리 율법이 계속 많아진다. 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죄가 많아질수록 죄를 그 주신 말씀을 피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법꾸라지라고 하는 법을 피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피하고 자기는 아무리 죄를 져도 죄를 안 받는. 그러니까 율법이 세분화될 수.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를 뭘 만듭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뭘 만듭니까? 죄인을 만듭니다. 죄인을 만듭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이냐? 그 쏘는 것은 죄다. 그런데 그 죄는 뭘 근거로 우리가 죄라는 걸 알게 됩니까? 율법을 근거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땅의 초림과 재림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심과 부활은 그 말씀이 사망을 이겨내심이다 라고 말하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 15장 54절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었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뭘 삼켰습니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뭐하면? 죽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이, 썩을 것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이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 그 이김이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전까지는 오실 메시아를 믿는, 구약의 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 그 말씀이 이겨내는, 말씀이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그들이 말씀을 계속 자기를 정죄하는 수단, 자기를 정죄하는 수단뿐만 아니라 누구를 정죄하는, 자기는 하나님을, 율법을 자기의 의로 삼고 남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그러니 율법 그 자체로 있을 때는 뭐 하는 법입니까? 그것이 죄의 법이란 말이에요. 죄의 법. 그러나 율법이 예수를 만나면, 예수 안에 예수를 가지고 있는 예수를 만나면, 그 율법이 예수를 만나면 무슨 법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법이 된다. 율법이 율법 자체로 있을 때는 죄의 법이, 그냥 모든 사람을 죄인을 만든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 있으면 그 법은 무슨 법이 됩니까? 생명의 법이 된다. 사망을 이기는 법이 된다. 사망에 지는 법이 율법이었는데 사망을 이기는 법이 돼. 똑같은 율법인데 왜 이 말을 굳이 이렇게 길게 해야 되냐면, 성전 안에는 뭘 갖다 놓습니까? 언약궤를 갖다 놓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왕궁입니다. 그 왕궁에 뭘 갖다 였습니까? 언약궤를 갖다 놨습니다. 그 언약궤가 다윗 시대까지는, 전쟁의 시대까지, 출애굽에서 다윗 시대까지는 무슨 시대냐면 전쟁의 시대예요. 전쟁의 시대 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장막에 있었다. 장막에 있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의 왕이 되어서 태평의 시대가 왔지만 그 열왕기 시대 전체가 태평의 시대입니까? 아니라 물리적인 태평의 시대의 한 부분을 보여주면서 오실 예수님의 그 평화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또한 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는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 솔로몬 우상을 섬겼다. 많은 여자들과 혼인을 했고 1000명의 여자와 혼인을 하고, 그 여자들이 나이가 늙고 그 여자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이 솔로몬이 섬기게 되므로 그 아들 시대에 나라가 2개로 쪼개졌다. 그런데 무슨 솔로몬 시대가 샬롬의 시대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한 부분에 성전을 세워지는 그 예수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으로, 그때 평화의 시대 솔로몬이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행하고 모든 민족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뭘 배우는? 지혜를 배우는,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배우는 그런 시대에 뭐가 세워졌습니까? 성전이 세워졌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왕궁입니다. 사람의 왕궁은 누가 삽니까? 왕이 산다. 그런데 성전에는 누가 삽니까? 하나님이 사는 곳을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사는 곳이 성전. 그러면 그 성전 안에 어디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까? 지성소 안에. 이 성전은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지성소, 이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은 이 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장을 시종듭니다. 제사장의 뜰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내의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장들의 수종을 듭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누가 들어갑니까? 성전 안에는 제사장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언약궤인 그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언약궤 그 안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말씀이 들어있다. 말씀. 하나님의 보좌하는 언약궤가 이렇게 있으면 언약궤 위에 덮어지는 것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 속죄소는 두 개의 그룹이 있고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좌정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궤 밑에 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에덴 중앙에 뭐가 있었습니까? 선악과가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있었다. 그런 것처럼 이 성전에 하나님이 보좌하는 그 곳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러니까 성전을 회복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이 사방에 태평이 있는 이곳에는 예수의 성전의 모형이지만 뭐가 살아있는 말씀이 뭐 하는 겁니까? 완성되어지.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그 성전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예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모형이고, 예수 성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뭐가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되는, 율법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는 이 솔로몬의 사방의 태평의 시대는 물리적인 평화를 보여준다. 물리적 평화를 보여주고, 물리적인 성전을 보여주고 있다면 예수 성전은 무슨 성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늘 장막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성전을 보여주고, 여기는 이 땅의 물리적 성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의미는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다윗 시대까지는 뭐하는 시대였습니까? 전쟁하는 시기였다. 전쟁하는. 그리고 성막을 계속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장막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솔로몬 시대에 영원한 평화의 시대를 열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방주에 들어가는 시기는 예수 성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성전을 짓고 예수 성전 안에 들어가는 그 시기는, 예수님이 성전을 짓는 것은 초림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재림의 시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산자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가 먼저 하늘에 올라갑니까? 아니면 산자가 먼저 올라갑니까? 죽은 자가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산자가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죽은 자가 먼저. 죽은 자가 먼저. 천국을 누가 먼저 보냐면 죽은 자가 먼저랍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죽는 것보다 뭐 한 것을 더 바랬습니까? 사는 것을 더 바랬다.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을 더 바랬어. 그냥 내가 이 땅에 잘 먹고 살다가 그냥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죽은 자가 먼저다. 그 말은 죽은 자의 신앙이 더 산자보다 앞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죽은 자나 산자나 결국은 뭐가 중요한 겁니까?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죽고 누가 빨리 죽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는 그 하늘 장막에서는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은 자가 먼저다 라는 것은 죽은 자의 신앙을 더 하나님이 먼저 쳐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왜 시내산 이야기를 하냐면 이 6장 1절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출애굽에서.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이다. 이 성전을 짓는 게 어디에서 출발한 겁니까? 시내산에서 출발했다. 시내산에서는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출애굽 3장 12절. 2장 24절부터 2장 24절. 출애굽 2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약속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3장 12절.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너가 어두 산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 산, 이 산에서, 이 산은 신의 산을 말합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말씀 율법을 주셨다. 에덴 동산 중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한 것처럼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통치할 그 말씀을 주겠다는 그 말씀의 통치의 말씀 율법을 주셔서 이들이 뭐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라, 예배드리라.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 성전의 모습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한 언약궤가 태평의 시대에 언약궤가 하나님 성전 안에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에덴 동산도 하나님 중앙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어떤 모양도 갖추고 있습니까? 에덴의 모양도 가지고 있다. 이 성전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제2의 에덴의 회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에덴의 회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인 그 언약궤가 에덴 중앙에 있는 것처럼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에 있던 언약궤가 성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장막에 있었을 때는 무슨 시대입니까? 전쟁의 시대였고
지금 솔로몬의 성전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궁을 진 것은 무슨 시대입니까? 태평의 시대. 태평의 시대에 이 성전은 무슨 모양을 하고 있다? 에덴의 모양을 하고 있다. 에덴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아담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솔로몬은 듣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까 아담이 못한 것을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아주 기특하게 생각. 이 성전은 뭘 담고 있냐면 에덴을 담고 있다면 지금 어디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까? 이들이 시내산에서 받아. 시내산의 모양도 어떤 모양과 같겠습니까? 그러면 성전의 모양과 같다. 하나님이 자정에는 통치의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자정하는 그곳 25장 출애굽기 25장 12절 22절 25절 22장 25절 22절 25장 22절 다 같이 한번 좀 내려보세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막 언약궤 거기서 언약궤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어디에 계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속죄소 위에 속죄소 위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자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명령한 모든 말씀을 그곳에서 이루겠다. 거기서 누구와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의 백성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언약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 꼭대기에.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올라가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율법을 받았는데 백성들하고 같이 올라갔습니까? 장로들하고 같이 올라갔습니까? 혼자 올라갔습니까? 혼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지성소 그 지성소 만나는 곳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 몇 명? 한 명만. 이 성전의 모양이 이 신내산에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의 모양과 비슷합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모세만 하나님에 올라갔다. 그리고 70인 장로와 아론의 아들들이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등잔과 떡상과 분향단에 분향하는 것처럼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성소인 것처럼 그 중간에 그 산 중간에 피의 언약식을 할 때 7 장로들과 아론의 자식들이 올라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뜰에서는 뭐하냐면 제사를 지는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곳이 뜰이라.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서 들어오면 그들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 그 출애굽기 19장에 3일간 모욕을 하고 백성들은 그 경계석을 넘지 못하게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성막의 모형이 무슨 모형하고 시내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모형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그 통치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그 율법이 완성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이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율법이 구약의 율법이 그 말입니다. 1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말씀을 누가 완성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완성하십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함께하면 율법이 무슨 법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법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무슨 법이 됩니까? 정죄의 법이 됩니다. 정죄의 법. 남을 정죄하고 남을 시비하고 정죄, 자신에게는 죄의 법이 되고 자꾸 죄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죄의식을 느끼면 뭐 해야 됩니까? 예수가 있으면 죄의식을 느끼면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회개의 길이 열리지만 세상 사람 죄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의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그 아득한 법이 있다. 하나님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의 율법이 죄의식을 느낀다. 세상 사람은 죄의식을 느끼면 회개합니까? 후회합니까? 후회. 후회하고 통곡해. 회개하고 통곡한 거하고 후회하고 통곡한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 회개하고 통곡하면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후회하고 통곡하면 우리 마음이 탐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반복해서 지고도 후회만 하지 하나님에게도 돌이키지 않아. 세상 사람도 내버려 두시지만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 그런 사람이에요. 솔로몬 성전에 있는 그 성막이 예수의 부활의 생명에 율법을 완성하신 그 부활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 완성된 율법이 율법으로 죄인인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불안케 합니까? 자유케 한다. 율법의 완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케 한다. 자유케. 율법으로 정죄받지 않고 자유케 된단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근데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뭘 전제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전제하고 있어요. 회개를. 중생, 믿음, 회개 이건 하나다. 이 솔로몬의 성전, 이 태평시대의 솔로몬의 이 성전의 회복은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성전의 회복은 예수 성전을 바라보고 예수 생명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영광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누구의 영광을 봅니까?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해요. 그 십자가의 예수의 영광은 그 지체인 누구의 영광이기도 합니까? 우리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광. 죄와 함께 하면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광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으므로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도 영광으로 비춰집니다. 구약의 백성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 영광이 비춰졌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믿는 이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영광이 비춰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의 영광은 곧 우리의 영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향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건 언제 약속하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겠다 하는 것은 다윗에게 사무엘 하 7장에 그리고 내 자손을 견고하게 하리라. 내 자손을 견고하게. 사무엘상 46절 2장 46절 아니 열왕기상 2장 30절 2장 46절 제일 마지막 다 같이 한번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에게 명령하되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누구의 나라가 견고해졌습니까?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졌다.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졌다. 나라가 견고하기 위해서 이 2장에서는 누구를 죽이냐면 요압과 아도니아와 아비아달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견고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다윗이 자기 시대 때는 무슨 시대였습니까? 전쟁의 시대였다. 전쟁의 시대 때는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시므이, 요압. 그런데 태평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악한 자를 다 죽인다.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열왕기상 1장 5절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뭐한 사람입니까? 스스로 높이는 사람.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일 때 이 솔로몬은 누구를 높인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높인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
여기는 누구를 위하여 이 왕궁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세우겠다. 스스로 높인 자 아도니아. 요압도 마찬가지. 요압은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다윗 시대 때 다윗의 모든 일을 처리해가. 그러나 또 아들이 압살론이 반역할 때 그 압살론의 앞잡이가 됐습니다. 요압. 그리고 전쟁의 시대 때 압살론을 물리친 후에도 모든 사람을 다 수용했다. 자기를 저주한 시므이도 다 포용했어요. 무슨 시대였기 때문에? 전쟁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나 솔로몬 시대 때 모든 악을 다 쳐 죽입니다. 2장에. 그리고 나서 솔로몬 왕의 손에 나라가 견고해졌다라고 말하고. 태평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고 심판과 이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예수의 성전이, 이 솔로몬의 성전이 물리적인 성전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의 성전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악이 다 죽어야 돼. 예수의 성전, 태평시대가 올라면 우리 안에 악한 것이 죽어야 돼. 요압이 죽어야 되고 시므이가 죽어야 되고 아도니아가 죽어져.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기온에서 자기가 여기 보면 에르노겔이라는 곳에서 요압과 함께 왕을 선포해. 나는 요압이 압살론을 따라간 건 아니고 이 아도니아를 함께 왕으로 추대. 어느 곳에서 에느노겔이라는 곳에서. 그러고 있는데 바세바와 나단이 찾아가서 왕은 솔로몬이 되기로 했는데 지금 에느노겔에서 아도니아가 지금 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그랬더니 여기서 600m니까 어느 정도 되냐. 기온과 이 에누골의 거리가 한 600m 정도 됩니다. 600m면 여기 마을에 간 조금 더 되겠죠. 할머니. 김옥환. 누구 할머니? 김옥환. 한 600m. 그 마을 우리 호숫가 바로 그 앞에 정도 되는 거리가 기온과 한 600m 거리 떨어진 곳에서 여기서 악쓰면 저쪽에 들리는 그곳에서 솔로몬이 기온에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얘가 깜짝 놀라서 재단에 가서 있으면 못 죽이니까 그래서 돌아가라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싶은 욕심, 스스로 높이는 자,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은근히 아버지가 마지막에 몸이 안 좋아서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그 아비삭을 바세바를 찾아가서 어머니,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그 아비삭을 저에게 주면 안 되겠냐고 솔로몬에게 좀 물어봐 주십시오. 그 왕의 후처를 품을 수 있는 것은 왕밖에 못합니다. 왕이 되겠다.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분이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평의 시대는 악을 제거한 시대다. 악을 제거하지 않는 시대다. 악을 제거하는 시대다. 우리 안에 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버리지 못한 악이 있을 수도 있다. 예수의 성전의 모습, 예수의 성전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예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몸 성전이다. 예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성전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우리에게도 영광이 나타나. 예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구를 다 죽였습니까? 지금 죄를, 악을 다 제거했다. 우리 마음의 악을 다 제해야. 예수의 성전이 그거다. 나는 악을 제하지 않은데도 나는 평강하다.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나는 악을 제거하지 않았는데 평강하다. 그 무슨 시대입니까? 하이 시대. 전쟁의 시대다. 전쟁의 시대 때는 뭘 못 지었습니까? 성전을 올바르게 짓지 못했습니다. 물리적인 성전을 지은데도 이러한 절차가 필요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솔로몬에게 시므이와 요압과 그 다음에 자기에게 충성된 바실리아라는 그 집안의 기맙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에게는 후하게 내가 정말 압살롬에 쫓겨서 죽을 고생을 할 때 나의 먹을 것을 다 제공한 사람. 그에게는 복을 줘라. 복을 줄 사람과 심판할 것을 다 심판하는 시. 그 시대가 무슨 오늘 말씀의 제목 무슨 시대다? 사방의 태평의 시대. 샬롬의 시대다.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이 땅에 죽고 살고 살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마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슨 시대를 선포하는 것입니까? 평화의 시대를 선포하는. 예수의 부활의 사건은 평화의 시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에덴의 동산의 회복이고 하나님께서 저 산에서 예배를 드려라 나를 섬기라고 하신 그 섬김이 회복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지 못한 그 솔로몬 이후에 말씀이 회복되지 못한 시대로 그들이 포로기에 들어갔고 포로기에서 돌아왔지만 말씀이 회복되지 못해서 이 보이는 성전은 완전히 다 파괴되고 헤롯이 세운 그 헤롯 성전도 예수님이 내가 죽고 나서 며칠 만에 완전한 성전을 세우겠다고 했습니까? 3일 만에 내가 완전을 세우겠다. 그 3일 만에 완전하게 세우겠다고 한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출애굽에서 내 산에서 예배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하는 백성이다? 예배드리는 복성이다. 무슨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정한 곳에 예배 끝나면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모든 신학의 내용이 교리와 삶의 예배, 교리와 삶의 예배, 형식의 예배와 삶의 예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다 하나님이 정한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나가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의 생명이 회복된 거예요. 부활의 생명. 요한복음 16장, 14장 6절. 그것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 말씀의 회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뭡니까? 생명이다. 에덴 동산은 영원한 생명이 있었던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었던 것이다. 말씀의 계시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들이 말씀에 저 산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어디에서 쫓겨났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하다가 1947년 8월이 아니고 몇 월인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우리는 1948년에 광복이 있었죠. 그죠? 38년, 36년 만에 그 광복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37년에 광복이 있었어요. 생명이 요한 1서 5장 12절 이거만 찾고 요한 1서 5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을 뭐가 있고? 생명을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 말은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이 완성된 예수님이 있고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에덴의 회복이고 하나님이 저 산에서 예배하라는 그 예배의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예배의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예배의 회복은 좌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곳 그 언약궤 말씀이 살아있는 그 생명이 있다.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뭐한다고 그랬습니까? 없다. 요한복음 17장 3절 3절 다 같이 영생은 곧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생명은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 광야에서 먹였던 것은 생명의 떡인 만나를 주셨다. 그런데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해서 38년을 광야에서 떠돌며 살았다. 이유는 에돔에서 통과하게 못하게 했지만 그 원인은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된다라는 의미는 이 열왕기상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7개를 하나님의 들으소서. 우리가 소송할 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소송을 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이 적을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거든 그때 들어주시옵소서. 이방인도 이 성전을 찾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뭐하는 내용이 나옵니까? 8장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뭐가 살아나는 기도가 들리는 기도가 살아나는 이 열왕기상 1장에서 이 8장까지의 내용은 뭐가 살아나는 내용입니까? 말씀이 살아나고 뭐가 살아나는 성전을 세움으로 뭐가 살아나는 겁니까? 기도가 살아나는 1장에서 8장까지가 성전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왕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하나님의 모델인 그 왕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기회가 들어올 때 전쟁의 시대 때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다? 장막에 계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평화의 태평의 시대는 하나님이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 성전에 들어오신 그 성전을 물리적인 성전의 모습을 예수 성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성전은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의 몸된 이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는 뭐가 사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까? 말씀과 뭐가? 기도가 살아. 이 열왕기상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이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성전입니다. 성전이 마지막에 그 성전의 모형을 성취하신 분이 무슨 성전입니까? 예수 성전입니다. 예수 성전의 지체로서 우리는 뭐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까? 말씀이 회복되고 뭐가? 기도가 회복돼요.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것이 부활신앙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태평을 이루고 우리 영적인 태평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